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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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이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더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예배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심령들 강하게 품어주시는 주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이름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배움을 통하여서 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능력의 역사,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악한 세대가 있지만 하나님, 의인 하나님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신히 나와서 머리 숙이며 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속히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여 주셔서 10배 만배 하나님, 그렇게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또 받고 또 그것으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받으시며 감사의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가정들,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자리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향기나는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뒤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화목의 복, 행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또 약간 제재가 풀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나온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에 이걸 썼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적정 거리는 다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도 이 방송이나 이런 거 관계된 분들은 마스크 이렇게 제할 수 있거든요. 저 오늘 발열 체크 다 했고요. 열은 안 나고 아무런 이상 전조 증상도 없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저 오늘 잠깐 이거 벗고 예배 드리고 설교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제가 그런 걸로 알고, 혹시 제가 벗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아니면 주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신 줄 알고 이거 잠깐 벗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상으로도 함께 같이 제공되고요. 평소에도 다시 보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는 39가이고요. 또 추석 있는지라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 가정예배 서식지 준비해 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 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받으러도 가고요. 주중에 잠깐 교회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선교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힘 많이 써 주셔서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막힘없이 그대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같은 비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하에 있는 정수기를 1층 카페로 옮겨놨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내려가실 일은 좀 적으시잖아요. 1층 카페에 있는데 정수기가 있으시니까 혹시 물 드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꽃꽂이 예물은 허혜찬 형제 이름으로 귀하게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추석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얘들아, 추석 기간에는 내려오지 말아라.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많은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오지 않는 것, 교류하지 않는 것이 건덕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휴양지와 여러 호텔들, 숙박업체는 만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뭐 어디를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하다, 마음이 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인처럼 취급받게 된 시기가 됐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물론 최선을 다하여서 방역에 힘쓰고 오시는 분들도 최대한 조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 관련된 것은 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보고 말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있죠. 총리가 된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인데요. 형제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거짓말로 요셉에게 가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를 잘 돌봐주라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죠.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아마 뻔히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잡았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잘 선대합니다. 그들을 평생 그 자녀까지 잘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 어릴 때는 보통 우애 있게 자랍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형제는 조금 더 우위에 서고 어떤 형제는 조금 더 뒤떨어진 듯한 느낌. 경제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명망에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타의 이유로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서 있잖아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올랐어요. 그때의 요셉은 돕습니다. 전혀 예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줘요. 요셉이요, 나는 그냥 잘 됐으니까, 나는 뭐 이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준 것 같지는 않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버렸고 자신은 노예 생활을 했고 아주 힘든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도울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있기 때문에 돕습니다. 믿음의 자세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자세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 저 잘 돼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 돼서 저 가정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더 있어야 하겠죠. 아유, 그냥 도와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세상의 사람들도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잘 되면 나머지 가족의 식구들을 잘 이끕니다.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겠죠. 내가 잘 되었을 때 쟤는 안 도와줄래, 쟤는 나한테 상처 줬던 애야, 이렇게 차등으로 누군가를 거리두고 누군가를 더 이렇게 차별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도 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의리로, 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잖아요. 원수까지도. 원수 사랑 어렵습니다. 못해도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요,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 사랑, 내 부모 사랑, 내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수 사랑까지, 이웃 사랑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쟤는 안 도와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만큼 도와줘야지, 그런 조건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베푸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들에게만큼은 좀 베풀어 봐야겠다. 소망하기는 이번 추석이 좀 그럴 수 있기를, 가족 친지들과 다 모이지는 못해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을 때 가족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요구하는 남을 돕는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뭔가 넉넉하신 분이 많이 도와주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꼭 그런 가족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죠. 도움을 주는 것만이 인생은 아닙니다.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것을 잘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표할 수 있는 것 또한 귀한 성도의 자세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도움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늘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괜히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제들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 욕심이 큰 사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충실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도요,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기근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운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었죠? 요셉의 손길, 즉 하나님이 먼 나라에서 준비하였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도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혼자 다 일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의 도구로 다른 인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저는 늘 기억해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나를 키워줬구나.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그 도구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인생이었죠. 심지어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인생이 훗날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죠.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은 생육하고 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그 형제들의 자손도 함께 생육하고 아주 강성해졌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기근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던 가정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도울 만한 위치일 수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도움이 너무 절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믿는 이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줘요. 지난주 설교 말씀,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서 그 어려움의 때를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때, 그 손길들,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자녀를 또 많이 낳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되죠.
전도서 3장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인생의 힘든 기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음을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때를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러다 이때가 끝나고 말 거야 라는 낙담, 절망, 좌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쭉 안 돼 왔어 라는 좌절감, 그리고 마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개인의 열등감, 그런 것들로 인생이 그렇게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어. 그 도움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거야. 지금은 아직 이런 때이지만 저런 때가 찾아올 것이야 라는 소망을 품은 자는 그런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의 기반을 얻게 되죠. 낙담하지 않게 되고요,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실망하지 않게 되고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올해 유난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내가 모르는 저 먼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정말 귀한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에, 또 그런 인생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에는 아무도 안 도와줘? 왜 내 인생에는 그 보이지 않는 손 너무 안 보인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야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품어주는 이야기죠. 이것은 곧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한 과거의 한 모델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죠. 요셉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요셉은 원래 죽임당하려 했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팔려간 차선책을 취하게 됐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이 그러하듯 그의 가족된 자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배다른 모든 형제들까지 다 챙기거든요. 그 가족됨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끝까지 챙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챙기세요.
인간이 가족을 챙기는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챙기시죠. 요셉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늘 본문 5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요. 그 사람이 쌓아둔 거요 곧 바닥을 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이 도우세요. 지금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 형제들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심지어 죽였던 우리, 배신했던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던 우리,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영어로는 bring you out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50장이거든요. 출애굽기의 바로 앞에 장이에요. 출애굽기의 예고편인 거예요. bring you out, 건져내다, 꺼내오다.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건져낸 이야기, 애굽에서 꺼내온 이야기, 그것을 미리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 건져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말해요. 다시 50장 24절,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요.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까지 가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위험에서 건지는 걸로, 너네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건지는 거야, 이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광야를 함께 하시듯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땅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결코 중간에 포기함도 없으시고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bring you out, 꺼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너가 알아서 살아, 출애굽 시켜줄 테니까 광야에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땅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 생명으로 옮기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지금은 그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도우심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일 거예요. 아니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돕는 가정, 요셉과 같은 가정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나 힘듭니다. 요셉과 같이 돕는 손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건전해서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은 여전히 확실한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강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나며 가족 친지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들만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 좋은 은혜의 소식들이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미리 준비되었던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서 말끔히 물러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은혜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아픔으로 인하여 육신이 괴로워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자유하게, 더 마음껏 주님께 큰 소리로 편안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